안녕하세요. 이번 전남로의 우리 교사 부흥회 교사 교육 우리 저학년 공과 강의를 맡게 된 광주 월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우수 목사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이렇게 교사 교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4월로 해서 전반기 공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좀 아시고 같이 공과 공부를 공과 교육에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난 우리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교사 교육을 하면서 이 공과 안에 있는 내용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 교사들이 짚어줘야 될 교사의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그 교사 포인트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5단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약속대로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월과 3월 그리고 4월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별히 약속을 맺으신 그 예수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구약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2월에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이제 5월부터는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이렇게 돌아와서 쭉쭉쭉 이렇게 이어나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모세 이야기를 또 들었고요. 또 6월절 어린 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20과로 들어서게 되면은 두근두근 사랑의 약속입니다. 먼저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3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0과 두근두근 사랑의 약속은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짚어줘야 될 포인트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2가지로 요약한다면은 우리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는 그런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10계명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목적이고, 그 10계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신 말씀과 또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21과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과 또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받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잘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언약을 갱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임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이 됩니다. 표징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10계명을 받고 그 10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었는데, 이 과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21과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과에서 교사가 좀 짚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먼저 내익이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신 책이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라고 우리가 여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말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특별히 구별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별됨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나 그리고 내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과의 이 명확한 이 구별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말씀과 기도함으로 거룩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하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 모든 것이 구별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가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왜 달랐을까라는 거죠. 바로 12명의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 이동하는 그 경로 가운데에서 가데스 바니아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12명이 40일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정탐꾼의 이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 가운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정탐하고 온 땅, 즉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좋은 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통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이 짚어줘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가데스 바니아라는 그 지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최남단인 이 신광야와 바란 사이에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무리바라고 불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과 2명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2명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믿음의 눈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이 믿음의 눈을 얘기할 때 제가 꼭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제가 살던 곳이 여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수 하면은 떠오르는 곳이 오동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동도 하면은 되게 좀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수에서 살았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소풍을 가게 되면 1년에 한 번은 꼭 오동도를 갔습니다. 오동도를 가다 보니까 오동도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느 것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재미있는지를 너무나 많이 알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오동도는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어느 지역에서나 손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오동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오동도에 가면요. 그분들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죠. 와,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좋다. 야, 힐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곳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사람에게는 그곳이 아주 좋은 곳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믿음의 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 똑같은 지역, 똑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확신이 생기면서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엘리사와 사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하고 사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람 군대가 그 지역을 감싸고 있었는데 사안이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깜짝 놀랐죠. 무서웠죠. 두려웠죠. 그러나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군대, 그 병거보다 우리와 함께한 그 군대와 병거가 더 많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때에 이 사환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엘리사와 사환하고 함께하는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을 이 사환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뜨이냐 안 뜨이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 부분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보고였고 믿음의 보고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볼 수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10명과는 다른 복을 하였고 결국은 10명은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 또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은 발표할 때나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거죠. 발표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콩닥콩닥 뜁니다. 못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6단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죠. 23가부터 26가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사사기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사 드보라와 사사 기드온이 바로 이 6월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23가입니다. 약속대로 우르르 무너지다. 먼저 배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가게 돼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나합은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나합은요 기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탐 후에 이들은 여리고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점령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을 할 때 아니면 성을 점령할 때는 칼이나 창이나 사람의 수로 많아야 점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불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팔을 길게 불 때 큰 소리를 외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3거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 교사들이 짚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나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못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감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언약궤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와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 법궤, 증거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의 뚜껑이 있고요. 그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두 천사가 마주보는 중앙을 가리켜서 시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은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앞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앞서 가신다라는 의미가 이 언약궤의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앞서서 가지고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분만 잘 정확하게 전달만 해준다고 한다면 어쩌면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칼과 창과 어떤 사람의 숫자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만 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요.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삶 속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연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과입니다. 내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뿐.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러서 세겜 땅에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지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땅을 잃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는 아직까지 우상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엄청난 이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자, 교사가 짚어줘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세겜이라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이 단을 세운 곳이며 야곱이 그의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산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후의 세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동안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길 때는 이후의 세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누구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거죠. 여기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 그 세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이 사사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그 찬양을 함께 불러도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삶 속으로 들어가서는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결단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이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드보라의 이야기.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므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에는요,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던 그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졌을 때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앞세우게 되니까 결국은 그 시대가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사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에 나오는 바로 드보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야빈 왕이 다스리는 가나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하셔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드보라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가나안은요 엄청나게 막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사의 포인트입니다. 사사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지도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사사기서에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 구원을 하게 해주시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드보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 순환 구조가 반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알던 세대,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그 세대 때는요, 이런 구조는 나오진 않았겠죠. 그러나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순환 구조가 반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드보라의 승리를 보게 되면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 드보라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합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족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사갈 지파가 함께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 가운데 함께 하기로 한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연합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속성을 보게 되면요, 네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거룩하고 정말 멋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거룩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가 먼저입니다.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거룩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배경입니다. 드보라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역시 사사기의 순환 구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미디안 손에 넘겨주는 심판을 하셨고 그 손에 넘겨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처음에 군사를 모았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후에 물을 마시는 모양에 따라 진짜로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인원이 300명의 군사였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였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26가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26가 가운데에서 우리 교사들이 짚어줘야 되는 것은요, 먼저 기드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5번째 사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사가 된 이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헐어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이 기드온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기드온의 승리를 보게 되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전쟁은 총과 칼과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부분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사람이 적더라도 군사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이 기드온이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은 강함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총과 칼과 어떤 사람의 숫자 아니면 최첨단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삶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과 또 함께 영상을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것 가운데에서 승리한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남노회, 우리 아동부, 우리 모든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지만 하나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또 출석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의 전남노회, 우리 모든 교회의 아동 공동체,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